그럼 로마서 7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봤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 모든 것을 폭로해냅니다. 인간들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부터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이고 성경의 전체 기조이면 특별히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로마서 그 읽으신 7장의 모든 논조가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죄인이고 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이, 그 죄인됨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받았다는 가운데도 아주 그냥 폭로되고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 죄는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오죽하면 어거스틴은 거룩한 죄라고까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또 수시로 언급되겠지만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의 전체 기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위험한 장이에요. 잘못 함부로 해석하면.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파악해서 전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한마디로요, 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함. 진짜 사랑을 내놓지 못함이 죄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랑을 왜곡시키는 게 죄죠. 죄의 그러니까 특징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그 존재성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죄라는 것을 그저 뭐 남의 것 사기치고 뭐 신호등 어기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제발 좀 이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정도를 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잘 지키세요. 그거 들키고 못 지키면 경찰한테 잡혀가요. 욕먹고. 성경에서는 그 정도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죄의 본질,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뭐 윤리 도덕적인 죄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 도덕적 죄들은 진짜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함부로 지어도 좋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을 아는 자는 수시로 넘어질지언정 그 죄를 일부러 내가 모든 죄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함부로 산다 이런 삶을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죄예요. 그거는요. 경찰이 무서워서라도 안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좀 써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용서라는 말 이상은 없으니까 용서라는 표현을 해보는 거지, 성경에서 말한 용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뭐 해코지한 놈을 용서한다, 뭐 법관이, 사회가 뭐 그 죄를 지은 피고인을 내가 뭐 원고가 용서한다, 이런 정도는 용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뭐 사회가 용서하고 법관이 용서하고 원고가 피고를 용서하고 하는 거는 세상도 서로 주고받는 용서잖아요. 성경에선 그런 용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대한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 용서했다. 그것도 참 위대한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용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참 깊은 얘기지만 한마디로 일단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용서도 하나님 것이겠죠. 성경에서 말한 죄사함이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도 곧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용서를 배우라고 우리 이런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경륜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선거도 했지만 지금요 2025년까지는 우리나라는 동서가 화합을 못해요. 뭐 서로 그렇게 막 외국 사람도 아니에요. 서로 말이 틀리거나 국적이 다른 집단도 아닙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해요. 그런데 사실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상대편 그냥 싫은 거죠. 혐오 그냥. 뭐 저 사람이 뭐 나의 뭐 구체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이런 나라 안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내지는 그냥 가족이나 어떤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우리는 어느 지역이니까 뭐 무조건 하고 어디를 뽑아줘야 된다. 저 지역은 무조건 싫다. 이런 진영 또 지역 간 이런 골이 깊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원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서로 죽고 못 살죠. 아니 죽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죠.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칼 들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절단 났을 수도 있어요. 총기가 막 허럭대고 그랬다면. 지금도 살짝 선거 후에 덮여져 있는 모습이지만 선거 직전까지 너무나 그 갈등의 골이 세대 간의 골, 또 진영 간의 골짜기가 굉장히 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보여주실까요? 인간은요 그 정도도 용서가 안 돼요. 뭐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었다. 그것도 엄청난 용서인 것처럼 떠받든 거 보니까 뭐예요? 그 정도 용서는 가당치도 않고 뭐 이렇게 진영 간의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서로 진짜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법이 난무하고 자꾸 재판을 걸고 분명히 내가 피고로서 몇 년을 받았다 해도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러니까 또 상대방 당연히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몇 년을 살고 나도 왜 저 사람은 몇 년밖에는 안 삽니까? 저 사람 지은 죄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서로도 갈등이 조장될 뿐이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갈수록 인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가지 이게 원만하게 인간 스스로 해결되는 모습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한데도 왜 이렇게 끝간대를 모르고 서로 갈등이 심해질까요? 이제 곧 핵전쟁 나게 생겼어요. 아니 이제쯤 되면은 2차 세계대전도 겪어내고 한국전쟁도 겪어내고 인류가 베트남 전쟁도 겪어내고 조금 더 이제 서로 참고 품어주고 이해할 만한데 아니에요. 더 전쟁은 격화되고 이전보다 한 번 더 이제 더 전쟁이 나면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모습으로 가고 서로를 끝까지 누구 하나 죽지 않으면은 끝나지 않는 모습으로 치달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일반적인 양상일 뿐인데도 그런 것만 봐도 뭐예요? 아 인간에겐 정말 이 죄성이 깊구나. 지금 하나님과 사이의 그 진짜 용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정말 해결돼야 될 그 복음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그 진짜 죄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에서도 인간은 불가능한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이거는 내란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서로 총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닌데 서로 못 잡아막 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말을 쓰는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는 뭘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죄죠. 내가 참 사랑을 못 내놓는 것,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보다도 아니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는 인간이 안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의 삭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뭐 내 자식을 이뻐해보고 나라를 사랑해봐도 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못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아무리 지고지순해도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도 심지어 그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인간 사이에서도 사실은요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요. 내 자식도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사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 만족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순수한 대상으로서 사랑할 수는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누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들 피를 내면서까지 또 다른 대상인 우리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 주심,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참 사랑.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만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증거죠. 아, 그 사랑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게 진짜 용서예요. 아들 피로 증거되고 상징된 그 사랑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아, 네가 우리가 로마서 7장 앞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서 다 그런 주제가 나누어지지만 내 죄를 진짜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죄를 모른 채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율법을 줘보시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깨달으라고 분명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줘봐야 어떤 용도로밖에 안 쓴다? 내 자랑으로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감동시켜드려서 내가 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나야지. 하나님께 뭘 자꾸 해드려야지. 이게 죄인데 율법은 그게 바로 죄야. 그 율법주의가 죄야라고 주셨는데 모든 인간이 유대인부터 심지어는 용서받기 전까지의 사도 바울도 그냥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행해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드글드글 행했던 것이 진짜 죄였고 오히려 하나님 그런 죄들을 선악과의 죄부터 나에게 그런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용도였구나. 그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은혜와 감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가 된 자는 하나님께 즉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죄가 클수록 이 죄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뭐예요? 너는 좀 길 가다가 침 뱉은 정도, 길 가다가 누구를 음욕한 정도, 마음속으로 몰래 미워한 정도, 그런 거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너는 아예 죄와 무관한 자다. 너는 원래부터 저 태초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태초 전에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너는 죄에 이제 무관한 자였어. 원래 너는 만세 전에 원래 죄와 무관한 자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으로 로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살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뭐예요? 성령을 반드시 택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받게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란 이런 것이고 내가 만세 전부터 영원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죄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흠없고 점없는 무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자였구나. 이미 살아왔던 자였고 나 여기 잠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구나. 그걸 깨달으면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죄가 클수록 이 땅에서 내가 죄가 클수록 내가 죄와 무관한 자가 죄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원래 그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그 무결한 존재로 돌아갔고 이미 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럼 완성되었다가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자, 말씀으로 죽은 자가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뤄낸 자, 그걸 따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따나토스, 히브리어는 무트죠. 그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부활이야. 그 부활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나는 율법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율법의 지킴도 용서도 내게 아니군요. 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군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탁 죽는 자,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난도질돼서 주님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죽는 자, 그가 복되다. 계시록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걸 성경 전체적으로 따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죽을 그 말 그대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일반 죽음이지만
짐승들이 죽어내는 그 죽음이지만 그 따나토스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는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허락되니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을 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완성되는 종말의 그 종. 완결의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는 카텔 가소마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완결되다, 뭐 수행하다 그런 뜻인데 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주 안에서 인생 가운데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다 완성해낸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인해 그 죽음이 완성된 자를 바로 종말의 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부활한 자, 그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뤄낸 자, 그렇게 따로 지칭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죽다 이게 동일한 표현으로 쓰이니까 이게 헷갈리고,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다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 세상은 다 선악과를 범하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조차도 선악과가 이게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그 나무구나. 이 선악과를 나는 범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선악과를 범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주체자가 되려고 한다. 용서도 내가 한다. 율법의 행함도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진짜 죄성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선악과는 그에게 생명나무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고 다 선악과에서 끝나는 거죠. 저주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갈라디아서 3장이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저주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그 진짜 저주, 그 선악과의 저주를 제하여 버리심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상징된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이삭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그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이삭이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후손, 그 메시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선악과의 저주를 제하시기 위해 직접 선악과의 나무에 달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후손으로 받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아들들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겉으로 봤을 때 이 어둠, 그죠?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다 선악과의 그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택함 받은 백성도 택함 받지 못한 백성도. 그 죄를 통해서, 왜요? 누구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만이 구원이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선악과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치,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도 다 처음에 어떻게 이 율법을 받아들였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거를 내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이 일상의 삶을 해라 하지 말아에 갇혀 살잖아. 이 모든 세상이 껍데기가 법의 세상이니까, 크게 보면요, 이 껍데기 자체가 법의 세상이고, 우리 특히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 법의 세상이 가리키는 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을 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법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이 사랑이 없어서 이건 다 실패예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여기에 법이 난무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면 여기는 전쟁도 없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진짜 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함이잖아요. 그걸 정말 흉내라도 내보는데 흉내만이라도 열심히 해보면
해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내 국가, 내 가족, 내 만족, 내 쾌락, 이렇게로 가니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국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라도 살아라가 뭐 당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더 많이 남의 거를 탈취하고 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학교도 간다고 그러고 권력도 얻는다고 그러고 강해져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실패인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죄가 설명되죠. 인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이 단적으로 더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을 떠나서 이 기본적인 원시적인 법, 이 세상이 법 아래 있다 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계명 율법을 가기 전에 여기는 다 법 체계니까 일반적인 사회법도 있고 또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차피 다 선악과를 범했으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 구조와 가치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을수록 그게 더 강하게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요. 우리나라 사랑합니다. 애국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진짜 애국하면 뭐예요? 전쟁이 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목숨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형수에도요. 뭐 세금 내지 마라 할 거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몰래라도 더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린 다 어떻게 실패해요? 아니 다 각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뭐하러 세무사가 있고 국세청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세법이 복잡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예외 조항이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무사한테 법무사한테 달려가고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그거 연구하고 있고 오죽하면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 그거에 종사하는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세금 덜 내려고 한 단 1원이라도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아까우세요? 세금이. 그게 인간의 한계고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 나라 사랑한다 뭘 사랑한다는 말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골프 치고 금괴 모아 사놓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명품으로 막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은 뭐하러 각 구청마다 시청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집에 들어가서 숨겨놓은 금괴 이런 거 다 찾아내갖고 몰수하잖아요. 압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뭐라 그래? 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대요. 국가를 위해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숨겨놓고는 나중에 다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뜯어가냐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어제 제 동생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에 있다 왔으니까 잠깐 들어왔거든요. 미국에는 이 팀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기본 10%였대요. 근데 요즘은 이게 20%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는 다 좋아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자. 또 팁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 일반 그런 봉급 갖고는 안 되니까 팁을 더 줘서 조금 풍족하게 주자. 우리가 가진 돈 나눠주자. 취지는 다 좋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뭐가 돼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팁을 주는 사람도 억지로 주게 되고 팁을 받는 사람도 감사히 여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가 그 팁을 받는 거기에도 세금 매기려고 팁을 20% 올리는데 그러면은 팁을 내는 사람은 20% 올려서 더 싫고 팁을 받는 사람도 이거 욕 먹어서 싫고 20% 받아봐야 거기서 또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뛰어가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욕만 더 먹지 남는 건 더 없고 그러니까 서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팁에 대한 법이 더 올라가고 세법이 올라가고 해도 법만 난무하지 서로 다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팁을 20% 30% 주고도 심지어는 뒤로 몰래 주고도 기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서로 진짜 이웃이라면. 근데 이게 왜 억지로 주게 되게 되고 법으로 정해서 억지로 몇 프로라도 팁을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 법이 난무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왜 줘야 돼? 분명히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는데 서로 다 같이 잘 살자는 선한 의도였는데 내 거를 왜 이렇게 더 줘야 돼? 아우 아까워. 억지로가 된다는 거야. 의무감이 된다는 거야. 이미 실패라는 거예요. 이거 일반 세상을 보면서도 뭐예요? 율법도요. 인간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부터도 뭐가 실패한 거예요? 나는 이 법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처럼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7장 7절만 봐도 그렇구나.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뭐가 진짜 죄인지를 몰랐으니까 율법은 그런 용도구나. 율법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필연성,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끄는 몽학선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죄인으로 십자가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셨구나. 나는 만세전에 이미 그 죄와 무관한 자이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해라 하지 마라 해서 해방되게 됐잖아요. 율법의 진짜 진의를 알게 됐잖아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예수 믿어라를 알게 됐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봐도 이건 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담아놓은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과 주체가 돼서 우리가 용서받은 얘기구나를 깨닫는 자는 이게 자유케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죄 아래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이제 무시해 주시고,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지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깨닫는 그 용도로 쓰임 받는 건가.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도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네가 옛날에 뭐 담배 폈지, 뭐 누구 욕했지, 그냥 하나 두 개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관도 경찰도 피고 원고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만세 전에 그 죄가 없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하나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여겨줄게. 로기조마에 내가 주의 보혈로 넌 덮였잖아.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요거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용서받은 자예요. 그 바로 법과 무관하게 된 자라니까요. 그가 진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뭐 지켜야 될 의무, 억지로 이런 게 당연히 없죠. 이 말씀 자체를 해라 하지 마라로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걸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난 의로운 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생기고, 아직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행위가 내 행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뭐 주 앞에서 내가 뭐 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얼마 했다 헌신했다 하고 주 앞에 계수해놨다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또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인간끼리.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된 교회는 이걸 다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 행위 경쟁. 그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거를, 그저 내가 일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 하나 정도 용서받고 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오늘도 예수피 하고 기도하는 건 무슨 용도,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요만한 죄 하나라도 덜 지어서, 어제 담배 2가지 폈다 오늘 담배 1가지라도 덜 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의롭게 드러나는 나, 이걸 뭐 성화랍시고 그런 용도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로서도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를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뭐 용서받았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오해하는 그 정도로 십자가와 죄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동일한 맥락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악과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육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세상과 나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 됐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도 자꾸 수시로 인간적인 판단과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싶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성향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이미 율법이 이런 거였어? 율법은 그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였지 내가 주 앞에 스스로 의롭게 드러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네. 율법은 이건 진짜 거룩한 것으로서, 이건 율법 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지켜, 인간 주제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로마서 10장 4절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처럼 진짜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믿는 자에게 의가 되주시기 위해서, 의를 다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그 완성, 종말의 그 종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루다가 텔로스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이 어원을 갖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해서 그 마침이 바로 텔로스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텔로스. 그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에게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 뜻은 예수다라는 게 이 로마서 10장 4절의 증언이거든요. 한마디로 율법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었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 그라페,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만세 전부터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이고 계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니까 뭐 율법과 예수는 분리된 게 아니라 율법이 곧 예수고, 율법은 온전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선악의 판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 율법도 판단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지만 율법이 곧 예수니까 율법을 통해 이 특별히 기록된 이 토라 같은 모세 오경 같은 말씀을 통해 이걸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도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셔야 될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100이면 100 어떻게 율법을 이해한다? 그냥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다, 내가 지키자,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자. 이게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를 포함한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뭐 수행한다 그러고, 내가 뭐 덕을 쌓는다 그러고, 모든 종교가 행함이잖아요. 내가 행하여서 하나님을, 신을 찾아간다잖아요. 심지어 내가 신이 되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허락하심을 통해 니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 거기에 있다가도 뭘 깨닫는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 4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 만세전에 믿는 자를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그러한 우리 성도에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도, 심지어는 모든 다른 잘못된 그 종교가들처럼, 유대인처럼, 잘못된 기독교인처럼 율법을 받았다 해도, 율법을 읽는다 해도 이걸 예수로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깨닫지 못하고 정반대로 자꾸 읽어버리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그 죄 가운데 나를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셨구나. 성령을 통해 그 죄가 그득그득 그 율법을 나도 행해야 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 나를 눈뜨게 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그득그득 쌓였던 그 죄가 오히려 나에게 감사의 크기로 다가오네. 이렇게 된 자들이요. 그게 만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깨달은 자에게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지면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엉뚱하게 성경이 말하는 정반대로 읽어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이전에 했던 말,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또 빌립보서 안에서 또 강조하는 그 복음의 말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성경 전체 그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다. 내가 수고스럽지도 않고 너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수록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는 심령이 강한 한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또 들려주세요 하지. 됐어요 그만요 이러지 않는다. 나를 해방시켜준 그 말씀 언제나 감사할 뿐더러 왜 더 이게 갈급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하나 오늘도 또 이 죄의 육을 입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또 나 중심으로, 나 사랑으로 가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싶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내가 오늘도 보이기 때문에, 오호라나는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진짜 영혼 가운데 구원받은 그 모습이 계속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더 깨달아지고 싶고 더 내 영혼이 만족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내 아직은 죽지 않은 내 옛사람, 그 죄 때문에 오늘도 애통해하는 자. 이미 완성이고 종인데 나는 이미 따나토스의 죽음을 이미 주 안에서 허락받았고 난 이미 부활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그 백성 맞죠? 그 믿음을 더 되새겨주세요. 아직은 내가 이 세상과 육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연약합니다. 아직도 나는 오늘도 이 인생을 날 위해서 하려고 하고 오늘도 나는 수시로 내 욕심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나라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오늘도 그 내가 옛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그 진짜 진리의 말씀, 이 땅에서 왜곡된 그 말씀 말고 그 인간이 변질시킨 율법의 해석 말고 원래 그 순수한 율법을 가리키는 바 그 예수를 또 들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셨으나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시기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에, 즉 여러분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 노모스, 율법의 텔로스, 마침이 되셨다. 이게 로마서 10장 4절 전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이제 그래서 묵시의 관점으로 아직은 육의 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믿음의 관점으로 자꾸 이 세상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교회도 저의 설교도 그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을 잊고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수시로 떨어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수를 붙잡으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내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제 뭐 그럴싸한 사람이 됐습니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를 붙잡아야 되는 그 사람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죄인이니까. 심지어는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내가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함에 있다는 것조차도 그저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그 깨달음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해해서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믿는 자 안에서는 진짜 연약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 오늘도 날 위해 살고 싶고 이 주의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죄.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는구나. 요 방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육을 허락하시고 아직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허락하심인데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잘못된 자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연약함이라는 것 정도를 그저 내가 오늘도 예수를 좀 덜 의지해도 되는 사람을 하나 앞에 떳떳이 서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뭐 또 신호등도 어기고 또 담배 어제 2가지 피고 오늘 3가지 피고 변화가 없네. 이거 성화가 안 됐네. 내가 저 사람 또 욕하는 마음이 또 그건 마음에 있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그냥 입에 나오는 것 정도 수준으로 또 욕했네 이러면서 내일은 내가 조금 더 덜 욕하고 내일 정도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하는 마음도 좀 내 스스로 없애봐서 내가 담배도 좀 덜 피고 그래서 술도 좀 덜 먹고 해서 마누라도 덜 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내가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정도 다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그건 아직 용서받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본질조차도 모르는데 그러한 자들은 죄의 본질도 모를 뿐더러 그냥 죄를 그 정도 수준으로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밖에 모를 뿐더러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두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진짜 죄를 깨닫고 오늘도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에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해라 하지 마라 열심히 했고요. 나는 오늘도 11조도 내고 뭐 봉사도 하고 나는 뭐 기도원도 하고 뭐 이런 행위주의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가치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모든 거를 받으면은 변질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제대로 기도만 했을 때면 그거 자체가 죄입니까? 아닌데 인간이 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인간이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날 위한 기도도 아니고 주님 정말 나를 자기 분이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기도원 가면 다 비나이다 가잖아요. 심지어는 비나이다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 몇 시간 기도했잖아요 라고 들이미는 게 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은혜의 수단들, means of grace, 뭐 기도, 찬양, 예배 이러한 것까지 다 형식화시켜서 뭘 좀 더 했네, 몇 시간 뭘 더 했네. 어차피 그거 해봐야 엉뚱한 거 비는 주제에 그걸 다 변질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뭐 기도를 하건 무엇을 드리건 이건 자유함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함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려 함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남은 계명은 이미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데 나를 정죄할 계명도 없어요. 그런 식의 계명은 그저 나는 뭐예요?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뭘 하라고 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연하고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좀 덜 먹어도 더 털어내고 그것도 남 모르게 뒤에서 말 그대로 왼손이 하는지 오른손을 모르게 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은 내가 육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깨닫고 난 용서함을 받은 것도 알고 진짜 죄가 율법주의고 나는 그 모든 내 진짜 나에게는 사랑이 안 나와서 모든 거를 그냥 하지 말아로 받을 수밖에 없고 변질시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도 더 의지하는 자, 그 자로 오늘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나는 왜 또 억지로 하고 싶어지지? 억지로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자꾸 이런 마음이 또 들지. 나는 이미 하늘의 관점, 묵시의 관점을 가졌다는 자가 난 오늘도 저 사람을 또 내지는 나의 인생을 왜 자꾸 선악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모든 세상이 악으로 보고 어둠으로 보는 걸 나도 자꾸 어둠으로 인식하려고 그러지. 세상이 이건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를 나도 왜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아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며 분명히 나에게 이 죄를 이 땅 가운데 죄를 허락하신 이유가 은혜를 깨닫기 위해 주신 거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조차도 죄의 본질 자체도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도 그걸 깨달았다 하면서도 오늘도 나에게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뭐 예수 잘못 믿었나 주님 나 싫어하시나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저부터도요. 합력하여서는 개뿔 금세 나에게 조그만 나쁜 일이 생겨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 말한 연약은 진짜 약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잘난 짓 하다가 다음 날은 좀 덜 잘난 짓 하는 그런 연약함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언제 다시 이거를 잘 정리해서 또 전달될 때가 있겠지만 또 함께 성령을 받은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드리는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좀 노파심에 조금 더 어떻게 쉬운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그 죄 너희들은 뭐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그 진짜 죄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윤리도덕적인 죄를 잘 해결하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내 스스로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니? 그것들은 당연히 잘못된 거인데다가 깨달았다는 자들도 말씀인 것처럼 오늘도 이 입고 있는 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고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붙잡게 되고 그 순간 바로 너희의 육이 다 정리되는 순간 너희는 정말 따나토스의 죽음, 그 부활로 연결되는 그 따나토스의 종의 죽음으로
완결의 그 종말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된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반부에서 뭐 그 죄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른 죄인들이라. 이게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데 이게 그 죄를 못 깨달은 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도 이게 뇌죄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드러난 뇌죄구나로 여기지 않고 저 유대인들이 저 세리 창녀 손가락질한 것처럼 이 말씀에 기록된 죄인을 나로 읽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정죄질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아니 뭐가 진짜 죄인지 죄의 본질도 모르는 주제에 당연하죠. 그래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그런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발은 여전히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른 죄인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한 결론이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걸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폭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알지만 또 우리가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까지도 나눴기 때문에 답을 알지만 오늘도 강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구원받았다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시듯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없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정말 완벽한 의가 주어졌지 않니? 너희들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의 표현이라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 너희 믿는 자에게 의를 종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의인의 죽음으로 완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죽은 흙이 맞습니다. 그냥 존재 없음이에요.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반전으로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 그 경륜, 주일에는 그 경륜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랬죠. 그게 집을 다스리는 권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륜은 하나님의 이 집을 다스리는 경륜을 말합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도 집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만한, 고린도전서 3장의 6장의 표현을 하면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과 성전 자체가 하늘이라고 하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하나님의 집, 천국, 근데 그걸 심지어 우리라고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만들어졌던 돌로 만든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라 한다면 요한복음 2장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참 성전이야. 이 육상에서 예루살렘의 그 땅에서 보여줬던 그 성전을 가리키면 내가 참 성전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세 번째 성전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포도원 비유 끝에 이 누구는 이 돌을 버린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러나 그 버린 자에게는 그게 시험거리죠. 이게 무슨 돌인지도 모르고 버린 자에게는 이사야서 28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이 시온의 돌은 참 귀한 거다. 하나님이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돌이란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성전을 짓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데 대부분은 이 건축자라는 인간들이,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게 나는 이런 돌 없어도 지을 수 있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다 시험거리였다고요. 동일한 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 자에게는 이 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그를 산산이 부숴낸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우리의 생명돌이군요 한 자에게는 이 돌의
우리가 팍싹 깨어져서 자아가 깨어져서 우리가 이 돌과 함께 잇대어 지어져 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택하신 자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돌이 절대로 우리를 걸려 실족하게 하는 그 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수가 터지는 그 반석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육면체의 그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고도 했어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라는 거잖아요. 교회. 새로운 그 신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다오.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잖아요. 천사가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게 너희야, 교회야. 근데 그걸 정육면체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12,000 스타디온씩 12변. 그럼 144,000이죠. 144,000 스타디온.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144,000처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정육면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니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품은 교회. 그럼 신랑과 신부는 하나잖아요. 아,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보신 거구나. 우리를 설명하시려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럼 예수가 참 성전이면서 결국 우리도 성전 만들어 주신 그 얘기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 그 천국 이 땅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묘사된 히브리서 8장에서 특별히 나오죠. 모세가 40일 동안 천국 보고 와서 지어놓은 게 성막이다. 그런 것처럼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그걸 다스리는 자가 새 언약에 일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으로 묘사된 그 진짜 참성전인데 그거는 또 너희라고 하는 집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인가 동시에 왜요? 아니 하나 됐다면서요.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가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주인과 동시에 상속자로 해서 공동 상속자. 근데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 집의 공동 상속자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집이 된과 동시에 그 교회라는 집을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는 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공동으로 소유받은 공동 상속자인가 동시에 우리가 곧 천국이라 그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우리는 만세전의 묵식 가운데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죄인으로 내려오게 만드셔서 그렇구나. 우리도 원래는 저 지옥 갈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가를 그냥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 지옥의 죄가 깨달아질수록 내가 정말 로마서 초반의 표현대로 내가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입에서 바로 저주 악독이 가득했고 내 발이 바로 피 흘리는데 저 세상 죄로 쾌락에 빨랐구나를 깨달아야 나도 저 지옥 가는 자들과 아무 다를 바 없이 나도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나는 어찌 만세전에 이미 저렇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세 번째 성전으로 이미 주가 거하고 계시는 성전으로 나를 만드셨지. 야, 그 구원의 그 큰 감사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도 죄인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구나.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뭐 잘나서 주님 앞에 내가 잘난 자로 서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잘남으로 내 공로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게 아니구나를 배우기 위한 용도로 여러분 이 땅에 죄인으로 내려왔고 여전히 죄 가운데 계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된 건 그러나 니니 때 로마서 3장 21절. 그러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서 이미 대안을 마련해 줬으니 그건 만세전부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됐던 하나님의 약속한 의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5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은 여러분 53장은 더 상대적으로 더 자세히 아시는데 역시 53장과 맥락이 이어지는 직접적인 맥락이 이어지는 이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계시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적으로 계시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53장 1절 이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게 지금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이거든요. 요 바로 직전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15절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을요 그리스도 즉 예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인간 왕들 그 가짜 왕들은 진짜 그 왕 중에 왕 참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입이 이렇게 봉하여진다고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어지고 저가 진짜 왕이셨구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주님이 그 성령을 통해 정하신 백성에게 전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져 봐야 평생 교회를 다녀봐야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로마서 논조와 정반대로 로마서부터 읽어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낼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역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는 아무도 못 알아먹을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된 그 구약 내내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진짜 의 그 예수 그러나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 은혜가 계속 구약에서 기록되고 증거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이제는 신약이 열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이제 말세가 진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 하나님 뜻이지만 이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에게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우리에게도 야 내가 대한민국에 이때 태어난 누구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대한민국에 몇 년도에 태어나도 내가 이 종말의 약속 그대로 성령을 받는 자로 증거되어서 대한민국에 이때 태어났음에 불구하고 이 구약에 내내 증거되었던 이걸 유대인들도 전혀 깨달을 수도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탁 깨달아지게 그냥 되었느냐 내가 그걸 할 거야. 그래서 그 입술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찬송하게 할 거야. 이건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된 거네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네요 라고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야 우리 어떡하지 나 이렇게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나 이렇게 죄인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 내내 증거되었지만 대부분은 그거를 성령에서 깨달지 못했던 그 또 다른 의 그걸 또 다른 의라고 성경에서 표현해놨지만 율법 지킴 외에 또 다른 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지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고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의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를 턱하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 우리에게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주심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의야.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야. 그게 율법 외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깊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을 앞으로 더 해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마서 7장 7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 7장 7절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복습과 겸해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을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 그 7장 7절을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7장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복습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7장 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으로서 지난주에 복습도 겸하여서 오늘 더 좀 여러 내용들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